네. 오늘 2월 둘째 주 2월 8일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셨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차려 전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차려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지키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정착 그 생활이 순탄하지 못할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과연 왜 일이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주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 삶에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2장인데요. 이 제목을 영광의 길을 고난의 길로 바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붙여본 이유는 정착 생활은 어차피 해야 하는 생활이었고 지난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서서히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안 봤습니다.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차피 그 정착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전 그런 순탄하고 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스러운 길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광의 길을 고난으로 바꾼 이스라엘이라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1장을 다 이해를 하여야 이제 간략하게지만 살펴보아야 2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이제 차지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기업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요단강 동편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이 남은 지파들이 이제 자기 땅 분배를 받은 그 남은 지파들이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그 지파들이 이제 각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보시면 쫓아내지 못함. 그러니까 모두 다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각 지파마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보니까 요셉 지파, 즉 결국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만 이 말씀이 있고 다른 지파에는 없습니다. 그러하니 이 정착전쟁 자체도 소홀하지 않았겠구나, 순탄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가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벌써 보면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쳤습니다. 그렇는데 여기 보면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베냐민이 또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았다는 말이니 서로 같은 지파 간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지? 그리고 또 다윗이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찾습니다. 근데 또 여호수아도 보면 예루살렘 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헤브론과 갈렙을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내용이 헤브론과 드비를 갈렙과 운니엘이 차지한 얘기가 여기 보면 1장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분명히 그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드비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 또 헤브론과 그 드비를 갈렙과 운니엘이 차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좀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서는 역사서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역사가 아니고 한 나라가 건국되는데 보통 건국설화가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데 그 건국설화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먼저 정리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보면 예루살렘 그 왕을 죽였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 성을 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쳤더니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하친을 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다른 아모리 왕 네 왕을 불러 모읍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성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가나안이 한 왕이 큰 지역을 다스린 게 아니라 각 성마다 높고 튼튼한 그리고 이 성벽이 이렇게 비탈지게 만들어서 적들이 쳐들어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을 가진 그런 도시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북쪽에는 핫솔이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왕이 그 아모리 네 왕을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서 그 군대를 쳐부수고 벨호론 비탈까지 갑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보내주시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우박에 맞은 숫자가 더 많았더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었어서 즉 해가 기브온 중천에서 내려가지 아니하여서 크게 그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길갈로 돌아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 다섯 왕들이 여기 있는 그 헤브론의 남쪽에 있는 막게다 굴에 거기에서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갑니다. 이때부터 남부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막게다 굴에 가서 그곳에 있는 다섯 왕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림나, 라기스, 에글론이라는 주변 성들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헤브론, 드비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남부 지역, 평지 지역, 그러니까 비탈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의 성읍들을 다 이제 함락을 시켜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예루살렘 성은 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성은 이 정복 전쟁 경로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벗어나 있어서 예루살렘을 치지 않은 것은 꼭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지형 자체가 아주 천년의 요새입니다. 여기 보면 북부 모리아 그 산이 있는 지역 여기를 빼고는 삼부 그 삼면이 다 그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높은 성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적들이 이 침략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이 우두머리기는 하지만 일단 왕은 죽였는데 거기로 가서 이 성에서 싸움을 하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그러면 정복 전쟁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은 놔두고 예루살렘 성은 놔두고 이제 주변의 모든 지역을 썰어버리면 결국은 예루살렘은 고립이 되어서 그런 왕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여호수아 당시에 예루살렘 점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는 아도니세덱 즉 예루살렘 왕만을 죽였습니다. 성은 그때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은 태웠지만 여부수 족속을 내쫓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유다가 거기 살고 있었으면 빼앗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는 여부수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빼앗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사무엘 하에서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성의 정복에 관해서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헤브론과 더빌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유다가 이제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을 하고 불을 태웁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이제 산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과 드빌을 이제 차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헤브론과 드빌의 점령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리고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평지 점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에글론을 점령하였습니다. 즉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한 다음에 에글론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헤브론 드빌 점령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보면 그 아모리 왕 5명을 막게다에서 죽은 뒤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싸우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않았고 림나와 라기스, 에글론을 점령한 후에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헤브론 드빌 이야기와 그리고 사사기에서 말하는 헤브론 드빌 점령 이야기는 다른 시대에 일어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제 그 중부, 남부, 북부 전쟁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정복 전쟁을 요약하는 내용이 붙는데 거기에 보면 헤브론 드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래서 다시 어떤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그 남부 지역 점령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 속에 포함된 것이며 그리고 그 본문에는 보면 아낙 사람을 다 멸하였다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낙 사람을 다 멸하였는데 그때 헤브론과 드빌의 점령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여호수아 14장은 기업 분배할 때 갈렙이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앞에 다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을 했는데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보면 그 유다의 기업 분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즉 유다가 차지하게 되는 그 기업에 어떤 땅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헤브론과 드빌을 차지한 갈렙과 운니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사사기에 일어난 일을 즉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어난 일을 여기에 추가해 넣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야? 네, 여호수아서는 주된 내용은 여호수아가 썼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지만 일부 내용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있었던 일들이 거기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쓴 주된 그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하는 이야기 속에 그 여호수아 사후의 일을 그 속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갈렙이 땅 분배를 할 때, 기업 분배를 할 때,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마치 그 성읍이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분명히 점령을 했고 그때 있던 아낙 사람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이 없지만 차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는 그런 갓, 그리고 가자, 그리고 아스돗 지역에는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헤브론과 드빌에 있던 아낙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그곳에 본래부터 그런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한 곳에 다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다시 길갈로 돌아가서 있다가 그리고 북부 전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다시 그 지역을 와서 차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헤브론과 그 드빌의 점령이 갈렙과 운니엘에 의한 그 점령이 그 사사기에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리고 그 여호수아 죽고 난 이야기를 추가했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유다 땅 기업 분배한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사사기 때 이제 예루살렘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고 나서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그러니까 못 쫓아냈던 거지요. 바로 이때 이 내용이 기록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여호수아서가 언제쯤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족속에게 다시 빼앗기고 그 성을 베냐민이 다시 빼앗고, 그렇지만 다시 그 성은 여부수 족속에게 다시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이제 그 통합 왕국과 남유다의 수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수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헤브론, 드빌과 같은 그런 약간 혼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쟁과 그럼 사사기의 그 전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약 6년에 걸친 내용으로 그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이제 다 정착하기 위해서 그 정착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분배가 끝나고 난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다. 백성도 다 주었다. 안식을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직 쫓겨나지 아니한 이방 족속도 있고 또 이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고 그 모든 원수를 다 이제 그 원수들을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들을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그곳에 살던 주민들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손들이 전쟁하는 과정 동안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또 전쟁을 가고 그 6년 동안 또 땅 분배를 한 10년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다시 일부 많은 성들에는 그곳 주민들이 다시 들어와 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면 안식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땅을 이제 다 줬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안식을 주었다고 하시고 그 원수들을 그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해 드리다가 제가 이제 멈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바로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 즉 그러니까는 이방 신들의 제단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서 나만 온전히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다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쫓아낼 텐데 이것을 1년 내에, 즉 한 번에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자손들의 숫자가 아직 그리는 많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빈 땅에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칠까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여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가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점차로 그 땅을 정말 차지해서 살 수 있을 그때가 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그 이방 족속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착 과정이 순탄하며 형통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빨리 정착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이 점령하러 가려 땅도 정세도 위치나 이런 것도 자세히 알아보고 땅 분배도 맞춰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있는 그 땅이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받은 땅을 차지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며 이제 유다가 먼저 나아가면서 그 남은 9지파들의 정착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나면 땅 분배도 빨리 하고 빨리 정착 전쟁에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1장 내용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는 함께 하셨는데 요셉 지파와도 함께 하셨는데 다른 지파에 보니까 함께 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장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즉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즉 모든 족속을 쫓아내주려고 한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켰을 것인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그 남겨진 이방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여기 있는 그 남겨진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왜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는지 잘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와서 바로 그 여리고가 앞에 있는데 그 평지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바로 적군이 앞에 있는데 그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 앞에서 싸워주고 전쟁은 승리로 정복 전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씀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말씀의 이름에 자손에게 이 말씀이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너희가 번성하여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내가 이제 싸워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고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 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가는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탄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형통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 않으시겠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제 그들의 그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즉 1350년 전, 기원전 1350년 전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사사기를 읽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나와의 언약을 지켰더라면 어차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될 그 길을 나의 도움으로 형통을 누리며 할 것을 너희가 그리하지 못하였다.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앞으로도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나의 도움으로 형통을 누리며 하게 될 일들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착해야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직업을 가지며 일도 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지고 가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나의 도움으로 형통을 누리며 할 수 있는 그 길을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보며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저희의 삶에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하여서 저희를 찌르고 저희를 얽어매는 그런 가시와 올무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